여러분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안녕, 중등부 친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갈릴리 채플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등부 친구들 화이팅!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됩시다. 알겠죠? 그럼 중등부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등부 부회장 최호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엔 중등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들 화이팅! 중등부 친구들 안녕. 나이은 정무지. 우리 이제 코로나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거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보는 그날 기약하며 안녕. 강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중등부 화이팅! 사랑하는 중등부 화이팅! 중등부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 잘 끼고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중등부 화이팅!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중등부 화이팅! 중등부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잘 있어요. 화이팅! 안녕! 빨리 우리 모두가 갈릴리 채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중등부 화이팅! You guys ready? Here we go. And if it goes to the left, then we'll go to the left. And if it goes to the right, then we'll go to the right. We're gonna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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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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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If he goes to the left, then we'll go to the left. And if he goes to the right, then we'll go to the right. We're go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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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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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If he goes to the left, then we'll go to the left. And if he goes to the right, then we'll go to the right. We're gonna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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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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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If he goes to the left, then we'll go to the left. And if he goes to the right, then we'll go to the right. We're gonna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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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in the river.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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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내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에게 화도 내고 형제 자매와도 다투고 저희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또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풍노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결국 인생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훈련도 아니고 강한 훈련이요. 강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 보통 야영 가서 뭐 극기 훈련 이런 것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은 훈련하면 딱 생각나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딱 생각나는 건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잘했냐면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대구가 아니라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자랐는데 거기에서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대구 영천시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로 이제 도민체전, 경상북도에서 누가 제일 잘 달리나 하는 그 체전을 앞두고 그때 훈련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수업할 때 목사님의 땡볕에서 쉼없이 정말 쉼없이 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아찔한데 목사님의 얼굴이 이거는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새까만 게 그때 열심히 뛰어서 아직까지 그 까만 게 걸린 게 피부가 안 돌아왔다라는 목사님만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훈련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등은 아니고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인 기록에 제 이름도 올라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훈련의 기억은 남자면 다 생각나겠죠. 우리 선생님 다 생각나실 텐데 군대 시절 때 받았던 훈련입니다. 그때 땡볕과는 다른 전방 쪽에 있으면 온도계가 고장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그 24개월 동안의 군 생활 중에 특히나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나는 훈련이 군대에 처음 입대하고 나서 6주 동안 받았던 이 훈련소에서 받았던 훈련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기 가서는 뭐 총 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처음에는 한 6주 동안 사회의 때를 벗기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경민이라는 이름은 점점 지워지고 그냥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뭐 훈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단아까 뭐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에서 썼던 말투도 싹 뜯어 고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그때 당시에 좀 껄렁껄렁하게 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사회 때를 완전히 벗겨내고 점점 군인의 옷으로 입히는 그 시간이 지금도 아직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 훈련의 시간, 훈련의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의 시간과 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훈련을 맞이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지만 오히려 훈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우리에게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훈련의 시간,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훈련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인생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므로 신앙훈련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매일매일 필요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신앙훈련을 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훈련도 무관심한 여러분의 모습을 매우 많이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6주나 한 8주 정도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2-3시간 하는 이 제자훈련의 신청을 받아보면 우리 한 16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정원인 12명 겨우겨우 신청 안 돼서 막 전화해서 협박까지 하면서 받아야 되는 이 훈련을 받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기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없죠.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또 주말이면은 놀지도 못하고 공원 가야 되고 친구들과 또 놀아야 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목사님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훈련 받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빨리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 큰 대군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모세, 다윗 정말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드셨던 말씀인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오늘 말씀 본문에 속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전사님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는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본 적도 잘 없을 거예요. 이 겨자씨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자라면요, 높이가 한 3m가 될 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미약했던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취하는데 매우 유익한 존재로 생존함을 말해줍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요, 발효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밀가루가 부스러진다거나 딱딱해지지 않고 밀가루가 잘 부풀어서 결국 먹기 좋은 빵이나 떡으로 발효시키는 굉장히 유익한 존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또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목표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자라야 합니다. 잘 성장해야 합니다.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곳에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겨자씨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았던 시점이 있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여러분, 아주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란 후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시간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일단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성경이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그릇이 있는데 결국에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는 과정 안에 이 성경이 좋은 재료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발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항상 좀 의아해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이 말씀에 좋은 영향을 받고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무감각할까? 이 목사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목사님에게 문자 보내온 친구가 있어요. 3학년의 신모 씨 남학생 친구가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부활절인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번 주일과 이번 주일에 제 행동을 정말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제 삶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저번 주와 이번 주일에 계속 떠올랐는데요. 정말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잘 되지 않고 지는 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주님과 제 육신의 기쁨 사이에서 망설여졌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단했어요. 저도 뒤에 지나간 일은 이때 그 시간이 제게 준 반성과 교훈들은 잊지 않고 앞으로 주님을 향한 삶에 집중하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잘 해내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죠. 멀어졌던 그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있을 때 점점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장 심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끌려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가 훈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필터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필터가 되어서 걸러주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 나라의 정말 대표 선수로서 준비되는 우리 10대 청소년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훈련되고 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 저곳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멋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심었다라는 말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 말씀은 사람이 큼지막한 씨앗이나 묘목을 그냥 여기저기 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씨앗들을 흩뿌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나중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멋있게 사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룩 비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작은 누룩이요 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는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우리들을 이곳저곳에 갖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전부를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확장 사업에 일으키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변했고요, 도시가 변했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늦게 믿었고, 회심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었고, 참 보잘것없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용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10대 때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업에 멋지게 쓰임받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죠.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 이대로는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은 아직 멀었는데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만 하는 이 제자 훈련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 겨자씨처럼 작은 실천을 여러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은 이 사람 농부와 같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오늘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나마 짧게나마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훈련을 하셔서 준비되셔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이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지금처럼 하나님 잘 믿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네, 저는 청년 때 오히려 교회를 돌아왔던 입장이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 떠나는 청년들이 그냥 한 번씩 오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학생 때 청소년 시기에 회장하고 찬양인 됐던 친구들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어요. 여러분 어느 블로그에 실린 글을 보니까 청년 4명 중 3명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 이유 6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만 봐도 잘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과잉 보호적 태도를 취한다. 응답자의 25%는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쁜 것인 듯 과민 반응을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무시하고 영화나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꼽았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지루하다. 여러분 재미있어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재미를 쫓아서 결국은 교회 밖을 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흥미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세상과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두지 않는다면 믿음을 견고한 사람도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워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결코 교회 다니는 출석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대치되었을 때 여러분은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 구원은 나중에 우리 죽고 나서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일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될 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교만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기를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요, 훈련, 우리가 예수는 만큼 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멋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나 자신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불렀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 정말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때,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훈련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가 자라게 하는데 우리는 이 일에 너무나 무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찬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에 생명 거는 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 생명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통해 자꾸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찔리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서 늘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깝지 않았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교회 출석하면 됐지, 그저 이런 생각으로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또 말씀 훈련한다고 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나를 쓰시겠다라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도 하나님 그 자란 후에는 많은 공중의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에는 배경도 좋지 않고요, 저는 성격도 좋지 않고요, 정말 부족한 구성이 저 겨자씨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란 사람도 쓰시겠다라면 주님 저 훈련받겠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손들고 차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일이 바빠서 정말 내가 노는 데 바빠서 학원 가는 데 바빠서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훈련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20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잘 유지될지 참 걱정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어교회 중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중등부 때부터 잘 훈련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 앞에서도 아버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 모두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자꾸자꾸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고 그냥 출석만 하고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어교회 중등부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이 중등부 때 어떻게 훈련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느냐 여기에 달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위해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받겠습니다. 이 중학교 시절 우리가 참 바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되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와 같은 정말 부족한 투성인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잘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비록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미약한 존재이지만 10대 때 신앙과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과 이들의 모든 인생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조이박스 지금 전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잘 견뎌냅시다. 파이팅!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할게요. 화이팅!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안녕. 자, 우리 전달해주세요. 코로나 다들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찍어야지. 코로나도 면역력 높으면 안 걸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손 잘 씻고 다니시고 마스크는 꼭 KF94도 쓰고 다니십시오. 파이팅! 모두들 마스크 꼭 쓰시고 앞으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다들 뭐 힘드시겠지만 잘 이렇게 버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오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많이 좀 기분이 떨어질 텐데 힘내시고 다 이제 곧 우리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너무 불편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중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계속 4월 한 달간 영상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9시, 11시 계속해서 9시,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꼭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뭐죠? 네, 대본상 드라이브 스루 신방 계속해 주시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속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설교 메모 제출이나 그리고 댓글,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나 카톡 보낸 친구에게 예배 리뷰, 예배 리뷰 한해서 자주 많이 오고 있어요. 5명 추첨해서 저희가 이 조이박스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명 넘었습니다. 한 9명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9명 가니까 목사님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20명이라도 100명 다 가져오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에서 사연이나 추첨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과 저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추첨이나 그리고 기쁨을 전달받고 싶은 그리고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추첨해주는 그런 식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추첨. 계속해서 추첨 주는데 선생님들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회에 선생님의 은혜를 한번 갚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절, 저번 주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콘테스트를 열었는데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준 친구 한해서 전사님 한번 해볼까요? 자, 부활하신 넘어갈게요. 이거 준비했었네 저번에. 댓글 좋아요 그 많은 친구한테 했는데 지금 5명이 뽑혔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우리 다 비슷비슷했어요. 투표는 비슷했고 2학년 이채영, 1학년 황보설, 3학년 박가연, 2학년 권도원, 2학년 조주환 5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박수! 공짜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해야죠, 전사님. 이제 우리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 뽑아야 되죠? 뽑아야 됩니다. 실장님 한 표 뽑아주십니다. 5명 뽑는 5명. 오케이. 자, 들어주세요. 1학년 친구들 많이 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 3학년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3학년. 자, 3학년. 자,
3학년 구영은. 영아 축하한다. 와. 구영은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설마? 아니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대박. 3학년 또 걸렸어요. 3학년 나란히 우선 갈게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2학년 이주연 주연이 갈게요. 실장님 두 표 뽑아주시죠. 네. 2학년 신서영. 진짜 1학년 아무도 안 걸려. 목사님이 저준가요? 2학년 박예한. 네, 오늘 2학년 3학년들. 와, 그동안 못 본 거 다 보러 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 주에 또 목사님이 선생님들 중에 신병섭 선생님과 김진환 선생님 추천 들어와서 제가 이번 주에 총 7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우리 함께 외칠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쓰는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범호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